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시간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고 순종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후반부를 묵상해 오고 있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재성립하고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한 후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얻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보다 저주가 4배 이상 길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신, 또 화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31장 바로 전에 나오는 30장에 요약돼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30장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리 가야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길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 참된 복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31장부터는 이제 마무리 내용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아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고 맨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서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주어졌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물려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따라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한 부분은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랬고, 너는 이제 곧 이제 내 생애가 이제 다 끝날 거다. 이 일을 하고 모세가 이제 바로 이제 생명이 이제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그곳에서 장사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다고 모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단순히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너가 생명이 다 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건너고 모세는 못 건너니까 혼자 남아 있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너의 생명이 다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고 다른 백성은 들어갈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했지만,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정말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내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야 될지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다닐 수 없다. 여전히 힘은 있지만 나의 생명에 한계는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기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정신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젊지만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한 자녀가 되니까 여전히 제 아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딱 잡아보면 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이들은 요즘 운동을 또 많이 하고 근육도 키우니까 딱 잡으면 제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얼마나, 이 다리 근육과 이 근육의 힘 파워가 얼마나 느껴지는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업혀가야지 아이를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점점 더 저는 이제 점점 더 약해질 거고 아이는 점점 더 강하게 될 겁니다. 은퇴해야 될 시간도 다가오게 되고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은 안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실 건데, 그러나 이제 육체는, 우리 정신적인 한계는 우리에게 오고 시간적인 한계도 온다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께서 이제 네 왕위는 다윗에게 줄 거다 하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는 참 비참한 마지막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넘겨줘라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버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호되게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겠다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발 나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겠다. 아직 힘도 있는데 정신도 멀쩡한데 하나님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율법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하셨는데,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한계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때 그곳에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게 더 복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모세의 삶의 전체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했다고, 더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치셔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모세된 이유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삶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선적인 한계도 있고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때 따라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모세는 단순히 자기가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놓은 것이 아니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다 감당합니다. 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해서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 여호수아를 지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는 그 일을 합니다. 3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그에게 모든 리더십을 위양하면서 여호수아도 권면합니다. 7절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10절이죠. 율법책을 매 7년마다, 7년이 안식년이죠. 안식년 되는 그해 초막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면 7년마다 한 번씩 이 율법책을 전부 쫙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계속해서 너의 세대, 또 다음 7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완수해 갑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있지만 또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적인 은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후에도 내게 주어진 일이 뭔지, 내가 해야 할 몫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내가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어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도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충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전쟁은 없었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빈 땅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전쟁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싸워야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고 강한 성, 엄청나게 든든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어서 북쪽 히타이트 지방에서 철기 문명이 발생하면서 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철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많이 없고 무기도 많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도 아직은 청동기입니다.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강한 또 안악 자손들도 그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6절을 맨 마지막에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가실 거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갔을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성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무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사이즈, 그들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라. 우리의 힘은, 너희의 힘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8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현실도 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영적인 우리의 도전과 또 씨름이, 또 이런 전쟁이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정말 평안할까? 이게 정말 복의 길일까?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지금 현재 내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너무나 많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가서 길을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마지막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마음,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여 읽고 계속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모세는 떠납니다. 모세는 이제 곧 며칠 되지 않아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남긴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들과 함께하고 여호와께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꺼내서 7년마다 다 읽으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외롭습니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